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응답이 없는 이유, 응답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 응답의 자리로 가야 한다. 복음과 언약으로 하나 된 교회, 세상 육에 속한 자가 이긴 적이 없다. 언약 잡고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있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는데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고 신자 중에도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다.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자는 아직도 어린아이다, 철이 없다. 또 육신에 속한 자는 시기와 분쟁이 있다. 또 사람을 따라 행한다. 그리고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이렇게 파가 나누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육에 속한 자들은 결국은 이제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항상 나의 영적 상태를 잘 보고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육에 속한 자로 가는구나.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되죠. 그래서 바울도 아마 순간순간 그런 것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놓으라. 그런 표현도 있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면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순간 이게 나도 모르게 육을 입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육의 것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사단이가 또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귀신이 또 얼마나 속이는 자입니까? 순간순간 예수님한테도 찾아온 마귀는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 분별이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육의 사람이 되었구나. 빨리 깨닫고 빨리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면 되죠. 영의 사람은 나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언약을 다시 한번 굳게 잡는 거죠. 나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이다. 그리스도 딱 붙잡고 금방 빠져나오면 되죠. 그리고 방향을 맞추는 거죠. 무슨 방향?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내 모든 방향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 강단 메시지가 뭐지? 그거 붙잡고 탁 시간표를 맞추는 거죠. 그러면 언약을 딱 잡게 되는 거죠. 그 언약을 잡고 이제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과 하나님과 답을 맞추었지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요. 하나님과 시간표가 맞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주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요. 그래가지고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그래가지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항상 우리가 순간순간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악한 아버지냐?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응답이 없는 이유는 응답 받을 수 없는 자리. 무슨 자리? 육의 자리, 육에 속한 자의 자리.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각인 뿌리 체질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른 잔향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고 그 영의 사람이고요. 영의 사람은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죠. 응답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육의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가 있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고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요. 그 이제 육의 사람이잖아요.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상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빨리 응답의 자리로 가야 한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언약을 딱 붙잡고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세계복음화를 회복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도만 깨달은 거지 선교를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절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온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함께 해버리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무리의 제자가 일어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거기에 많은 경제의 축복을 허락해 줘가지고 천하는 크게 흉흉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물질이 차고 넘치고요.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선교의 축복을 누린 교회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선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저는 또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가는 선교사로, 여러분들은 또 보내는 선교사로 참 너무나 귀한 축복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교회다. 최고의 영적 상태가 된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지구 돌아가는 이유, 밥 먹는 이유, 잠자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숨쉬는 이유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늘 새기고 어떻게 하면 전도에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에 유익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방향을 잡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늘 방향을 맞추고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방향을 맞추고 그 다음에 시간표, 강단 메시지를 늘 따라가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길이 환하게 빛으로 주님이 비춰주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1절로 8절에 있는 대로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평생에.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답을 얻었죠. 하나님과 방향을 맞췄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췄죠.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언약 잡았냐?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창세기 3장 나중쯤으로 사는 사람이 이긴 적이 없다. 요셉을 따라올 경쟁자가 없었고 다윗을 따라올 경쟁자가 없습니다. 다니엘을 따라올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되는 게 아니고
문제 있는 것처럼 보여도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만 굳게 잡으면 돼요. 요셉 봐요. 노예로 갔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완전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속에 더 좋은 계획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다. 야, 이거 좀 안 됐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바벨론 살리러 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었다 말이에요.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잖아요. 사무엘, 나시린, 시대적인 인물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현실을 보면 자꾸 쏟게 돼요. 환경 보면 또 쏟게 돼요. 우리는 언약만 굳게 붙잡고 나의 영적 상태를 늘 서밋으로 만들면 돼요. 영적 서밋 되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따라오는가. 또 영혼이 잘 되면, 영적 서밋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 따라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그거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항상 서밋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늘 그리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리고, 또 우리 777 우리 부목사님이 뭐 이렇게 쓰는 거 이것도 이렇게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777도 우리가 계속 쓰면서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하면서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되새김질이 안 되기 때문에 내 것이 안 돼요.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니까 먹지 마라 그랬어요. 구약에. 되새김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새김질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게 묵상하는 거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점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니까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요. 내게 있는 것을 이제는 줄 수가 있는 거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별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영에 속한 자인가 육에 속한 자인가. 나도 모르게 쏟게 되고요. 알고도 쏟고 모르고도 쏟고 그래요. 이게 순간에 교묘하게 쏟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뭐 그런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은 결국은 또 쏟게 돼요. 쏟으면서도 쏟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또 알고도 쏟아요. 주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요 순간에 당합니다. 유럽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대요. 유럽 쪽으로 가면은 좀도둑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식당 같은 데 가서 휴대폰 가지고 자리 잡는단 말이에요. 휴대폰 딱 갖다 놓고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유럽 같은 데 가서 그렇게 하다가는 금방 가져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좀도둑이 막 공항에도 막 CCTV가 있는데도 막 금방 가방 같은 거 막 가져가 버린대요. 마귀는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도둑이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됐는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리고 우리 정신 안 차리면은요, 그러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믿음도 빼앗기고, 말씀도 빼앗기고, 축복도 빼앗기고, 응답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졌는데, 다 받았는데, 잘못하면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누구고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줬는데 우리가 육에 나도 모르게 잠깐 육으로 빠지면 그만 다 빼앗기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제자입니다.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제자인데도 보세요. 순간에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셨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렸어요. 귀가 열렸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다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과연 주님은 부활하셨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몰랐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막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나도 모르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돼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10명의 정탐꾼처럼 나도 모르게 불신하게 되고 그만 불평하게 되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돼요. 육에 속한 자는 그리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나는 영에 속한 자인가 육에 속한 자인가 내 자신을 냉철하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육에 속한 자다. 그럼 빨리 회개하고 언약 딱 잡고 빨리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영에 속한 자로 올라가야 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언약 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로마서 8장 5절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면요 생명이 넘치고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자꾸 염려가 되거나 두려웠거나 걱정이 되거나 그러면 내가 모르게 육으로 갔구나. 빨리 깨닫고 주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주님, 보혈의 피로 5대 보혈을 묵상하면서 빨리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참 구원받은 자에게 준 특권입니다. 회개는 구원받은 자에게 준 특권이에요. 탕자가 집 나갔지만 깨닫고 돌아오니까 어때요? 살찐 송아지를 준비해놓고 새 신을 준비해놓고 새 옷을 준비해놓고 싹 다 준비해놨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영적 상태, 영적 서밋, 최고로 영혼이 잘 되는 비밀은 구원의 길을 그리고 예배 성공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에 속한 자로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